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시각장애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셨다라는 것이 큰 사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고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기를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나의 삶을 보시옵소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자리가, 그 골방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 반드시 무슨 일인들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도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요,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녀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녀 안과 밖으로부터 오던 그 정죄감과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할 때 그녀가 구원함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 사건은 축복과 구원함으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성경의 말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결과물이다 라고 인식하고 여겨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 끝없는 말씨름만 일으키는 공허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대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런 무정한 말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말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피수가 돼서 그 사람 가슴에 꽂혔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거짓 진리가 그 사람에게 마치 진실인 양 그 사람 마음과 귀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은 살아왔겠습니까? 네, 내가 블라인드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블라인드로 태어난 게 내 죄 때문인가? 이런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적 통념이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스태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무정한 말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물론이고 공동체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상처가 돼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리더십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서로 격려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 무정한 말 한마디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콤보이 바닥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뭐라고요? 사랑과 격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택시를 타거나 우리는 뭐 우버를 타거나 했을 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 캠페인이 저 혼자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이 샌디에고의 바닥에 더 많이 확산돼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래 라고 많이 이렇게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이 지금 시각장애인은.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내 인생에 기껏해야 구걸이나 하는 비참한 인생인데, 비천한 인생인데, 쓸모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 와,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니,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되어집니다.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죄가 더 깊어지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참 빛으로 묘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늘 이 어두움 가운데 오신 참 빛으로 묘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빛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던 이 이야기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은 어떤 리미트에 대한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그 빛이 리밋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빛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빛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그 빛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빛에 참여하여 구원에 이르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귀가 눈 역할까지 하죠.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1부에만 귀하게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부에도 말씀 좀 드릴게요. 1부에만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철떡같이 하고 왔는데 1부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2부에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 쭉 준비하는데 이 구글, 우리는 구글 다니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구글 너무 무서워요. 이 알고리즘이 엄청 무서워서 제 유튜브에
이 시각 장애인들이 엄청 뜨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 유튜버들이 쫙 뜨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고 한 유튜버의 시각 장애인 분의 유튜버를 틀었는데 굉장히 한 20대 초반 중반 정도의 시각 장애인 분인데 굉장히 밝고 명랑한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제가 그걸 누르게 된 이유가 그분이 우리 샌디에고를 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여행하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시는 그 핸디캡이 있으신 분이었고, 근데 그 두 분이 이 휠체어 타신 분도 유튜버셨고, 그리고 그 채널의 주인공이신 분은 시각 장애인이셨고, 두 분이 여행하시다가 이 시온 마켓에 오신 거예요. 시온 마켓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휠체어 타신 분이 시각 장애인 친구한테 너가 얼만큼 보이는지 너무 궁금하다. 너 혹시 주작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작이 뭔지 아세요? 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건 아세요? 네. 그래서 너 이거 거짓말 아니냐? 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 테스트를 해보자. 얼만큼 안 보이는지. 그래서 이 자기를 안내해주는 이 막대기를 펴가지고 파킹라이트에서 시온마켓 앞에까지 가는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시온마켓 앞에 엔트리스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차가 오니까 쓰고, 그리고 또 안 오면 또 가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는 가고 다시 우리가 시작했던 곳까지 한번 다시 가보자. 그 파킹lot 차가 있는 곳까지. 그래서 다시 뒤돌아가지고 다시 가요. 가가지고 가서 이쯤에서 다시 또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차가 이쪽에 있어. 왔어요. 그랬는데 아니다. 여기 이쯤이긴 한데 잠깐만.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한 5발자국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 친구가. 그랬더니 야, 이 근처는 맞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출발했던 그 자리까지 맞추냐라고 하면서 너 정말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장애인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애인 친구가 아니라고. 나는 귀가 눈과 같아서 이 근처까지 온 것까지는 나도 알았지만 이 귀에서 들리는, 여기서 공사하고 있는 그 공사의 소리가 이곳과 달라서 5걸음을 뒤로 왔을 때 처음 시작한 곳과 맞아졌기 때문에 내가 뒤로 5걸음을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의 실제로 귀가 눈의 역할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이분도 듣고 있었어요.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 뱉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로 다 듣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후두둑 들리더니 갑자기 자기의 눈 위에 무엇인가 덮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맹인의 눈 위에 발라주었던 것이죠. 놀라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인공 연못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있는 기원 샘물을 지하로 끌어다가 모아둔 연못입니다. 작년 1월 기사를 보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청에 의하면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약 17m랑 5m에 이르고 깊이가 6m에 이르는 아주 큰 연못입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 맹인의 순종이 놀랍죠. 그거를 침을 뱉어서 그걸 귀로 다 보고 다 듣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의 눈에 이겨서 했던 그 상황에 있어서 이 맹인이 그걸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듣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어느 정도 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시각장애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행동을 해서 자기의 눈에 이겨서 발랐던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눈 위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 속에는 거절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눈을 씻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내려간 그 행동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실로암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뭐 하는 것이요? 예수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다면 그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밀쳐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순종하면서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연못물로 눈을 씻기 시작하니까요, 그의 눈이 띄어졌어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고 맑은 그 큰 연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막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그때는 내려오면서 더듬거리면서 내려왔던 그 길도 이제는 막 맑게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료받은 이야기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력을 선물 받은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누가 있습니까? 네, 세상이 그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계시고 사람들이 에워싸더니 말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맞다, 야 그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지, 그 사람 맹인인데 어떻게 눈을 떴겠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우리 비슷한 사람하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저 그 사람 맞아요. 내가 바로 그 구걸하던 맹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너무 나쁘죠? 저만 나빠요? 너무 나쁘잖아요, 세상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축하해 줘야죠. 근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요. 안식일에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야 이거 따져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은 다음에 자기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리가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맹인,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들도 적당히 이 일들을 끝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다 라는 말을 듣고 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인지 정말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조차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눈뜨게 했대요 라고 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는지 프로브가 안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데려오게 합니다. 와우, 정말 지독하죠. 세상이 너무너무 지독합니다. 부모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들의 아들이며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눈을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떴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다 그 유대교에서 쫓겨내기로 결의된 사실을 그 부모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 사건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를 부모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들에게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 앞에서 이 부모들은 작아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장성했으니, 그가 성인이니까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이 발을 뺍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의 환경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이번에는 정답까지 아주 친절하게 말해주죠.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답변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있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득권 권력 앞에서 무서워서 부모도 떠나갔는데요, 이 사람은요 그것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문이 시작됩니다. 지겹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겹도록. 이게 지겨워서요 넘어간다니까요. 나중에는 이거 죄야, 이건 우리 죄인 거 알지? 라고 했는데요, 한 달 후에 또 이거 죄 아니야 라고 제가 말 잘못했어요. 다시 짠, 이거 죄 아니야 라고 우리 가운데 와요. 우리는 또 그때 이거 죄지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요 또 물어요. 한 달 후에 이거 죄 아니야. 매스컴에서 또 나와요. 이거 죄 아니야. 법안으로 이거 죄 아니야 라고까지 했잖아 라고 하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똑같은 것 가지고 계속 할 것입니다. 또 해요. 바리새인문이 또 다시 신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그에게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눈을 떴냐 다시 한번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이 세월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아는데,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니네가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또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옵니다. 욕이 터져 나오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냐?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다 알거니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시각장애인의 말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맞나요? 요한복음 9장 30절.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네가 그 인생 살았던 거 아니냐?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경,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의 눈만 뜨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의 눈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군요. 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구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위협과 협박에도, 그 권력 앞에서도요, 그 세상의 권력과 그 기득권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부모도 물러나고 도망갔는데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덤벼들면서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했던 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시각장애인을 들으셔서 그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한 것처럼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 뭐예요? 곧 자기의 눈을 떡이 뜨게 하셔서 보게 해주시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요, 나 눈 떴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It's amazing 하고 이거 그냥 매직이네 하면서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친절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신방 오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안 계시고 신방 오세요. 그러셔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찬스들이 주어지고 그 대답을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있게 되고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그 당시에 인자라는 칭호로 부르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칭호를 메시아, 곧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다. 와, 여러분, 보았대요. 여러분,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여행 중에도 여러분 꼭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여행 중에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샌디에고 가족 여러분,
우리 마더스데이 우리 사랑하는 샌디에고의 많은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멀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뜨게 해주셨어요. 눈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환경과 사건은 각각 다릅니다. 와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예수님 만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걸하던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구걸하던 인생에 그 막장에 있던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는 죄와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심판에서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면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을 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하심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 주시는 거, 가정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그냥 블라인드된, 영적인 블라인드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인생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에 감격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그 은혜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던 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온전하지 않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러 들어오고요, 우리는 죄와 악의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노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나아가 신문 받던 그 시각장애인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혹 당해도 여러분 영의 눈 뜨시길 바랍니다. 뜨셔서 깨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